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라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7장 말씀을 또 살펴보는데요. 드디어 이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동안 참 길었죠.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1세대, 그 1세대가 성전 건축을 모두 끝마친 것까지 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으로 해서 6장까지 이렇게 끝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58년이 지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50여 년이 지나고 바벨론 땅에 있던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모습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7장을 통해서 에스라가 어떻게 귀환하게 되었으며 그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귀환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7장부터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잘 보시면요, 이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기까지 5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성경은 그 많은 세월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그냥 나오는데요. 우리 6장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봉헌하고 유월절을 율법대로 지키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일 후라는 뜻입니다. 앞에 6장에 있었던 이 일련의 사건들과 그 다음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여기까지 58년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 간격이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58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기는 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그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모두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1세대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였던 총독 이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함으로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그 성전을 완성하는 데 힘썼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 앞으로 벌써 떠났거나 아니면 너무 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삶을 다 청산하고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까지 왔던 그 마음이 뜨거웠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 2세대 그리고 또 3세대까지 이렇게 흘러왔던 세월들, 그것이 바로 이 일 후에, 다른 말로는 58년이 지난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처음 뜨거웠던 그 처음 세대에 뜨거웠던 신앙, 그 헌신과 열정, 하나님께 주신 역사적 사명에 대해 불타오르던 마음들은 사라지거나 아마 희미하게 퇴색되었던 것이겠죠. 점점 더 세상 속으로 희석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한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됩니다. 그가 이제 청년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품에 안고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은 부모만큼 뜨겁지 않은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만큼 믿음과 복음에 감동하지 않는 그 자녀들, 이 자녀들은 단순히 부모님을 따라서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죠. 어머니 품에 안겨 다닐 때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교회에 다녔고, 부모님 손을 잡고 다닐 때에는 친구도 있고 맛있는 것도 주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가 크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반항하기 시작하게 되고 신앙이 그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의 그 신앙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라고 계속해서 이제 옆구리를 막 찌르죠.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큰 족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 하고 대답해도 속으로는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또 어쩌면 예뻐야 하고 재력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을 그렇게 물색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모와 계속 갈등이 빚어지게 되죠. 어쨌든 부모님이 겨우겨우 결혼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이 부모의 가슴이 늘 조마조마합니다. 얘들이 교회 안 오면 어쩌나, 오나 안 오나 이러면서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전화를 걸죠. 주일에 꼭 교회 와라. 멀리 있는 자녀에게는 주일에 꼭 교회 가라. 이렇게 이제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그냥 예라고 하는데 진짜로 올지 진짜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이 쓰리고 아프지만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그 자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는 손주를 보고 싶어서 교회에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손주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면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손주를 품에 안고 교회 전체를 돌아다니며 자랑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몇 퍼센트가 믿음 안에 자라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은 또 이 교회를 떠나가게 될까요? 이렇게 신앙의 3세대까지 첫 세대와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느끼고 또 어쩌면 씁쓸하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벌써 40년, 50년의 세월이 흐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죠.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환경이 변하고야 마는 것이죠. 교회도 처음 개척을 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물불 안 가리고 이 성도들도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이에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그 사이에 처음 열정적이던 그 성도들의 마음이 식어버리고 헌신적이었던 그 직분자들이 변하기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무수히 많이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그 세월이 흘러서 다 땅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몰랐더라.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불과 50년도 안 되는 짧은 세월이겠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삶의 절대 기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소위 말하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악한 세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빼면 도대체 무엇이 남는단 말입니까?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그 불길이 활활 타오르지 않았습니까? 영국에서도 이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그 청교도라고 부르는 퓨리탄스, 이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제대로 된 그 교회를 세우자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이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교회의 수장, 즉 머리가 왕이라는 것이었죠. 그 영국의 그 상황이. 그래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그냥 결정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왕은 통치자이지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분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카톨릭에 한 발 걸치고 있는 그런 왕들이 참 많았죠. 그냥 왕이 되었을 뿐이지 그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기 때문에 교회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던 것이죠.
세속의 왕이 교회를 지배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게 말씀의 원칙과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제대로 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나라를 만들고자 꿈꿨던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왕이 그런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핍박을 참 많이 받았죠. 존 버년이라든지 이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부지기수였고, 설교를 못하게 막고, 심지어는 이 화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외국으로 망명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일단의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이 새로운 땅,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래서 1620년에 배를 타고 당시 영국 식민지 미국 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마침 지금이 이 5월 달인데, 그때 그들이 타고 갔던 배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메이플라워, 이 5월의 꽃이라는 시적인 이름을 가진 배였죠.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미국 친대륙으로 향했는데, 배 위에서 그들이 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언약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이 언약에 의해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분명한 그 신앙 위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그 신학의 그 규칙들, 수칙들을 기록하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진정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사인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벌인 언약식이죠. 이렇게 언약식을 행한 사람들이 언약을 교회 앞에 붙이고 이 언약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앞으로 약속에 충실한 교회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등록 카드를 냈다고 해서 교회에 무슨 멤버십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멤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언약, 그들이 이제 함께 만들었던 그 언약을 읽고 진심으로 동의하여 사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인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또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분명한 신앙 체험으로 회심을 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세례를 받았는지를 의미하는 그러한 이제 자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분명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의 이 원칙들을 세워놓은 이 내용에 진정으로 동의할 때 사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교회의 멤버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전통을 도착하기 전 배 위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그렇게 세웠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땅에 가서 지상에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세워봅시다. 그리고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국가를 이루어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이 땅에 이루어보자. 이렇게 다짐하고 신대륙으로 가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참된 신앙으로 이 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려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불타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 현실이 너무 냉혹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들이 풍토병에 겪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이없게 그냥 죽어가 버리죠. 며칠이 멀다고 장례식이 치러지고 나날이 그 무덤이 늘어나고 십자가가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했던 이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끈질기게 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면서 지냈던 것이죠.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수확물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게 또 유명한 일화이죠. 이렇게 신앙의 자유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매년 하나님 앞에 그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 데리고 갔던 이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이 성장을 했고 또 새로운 아이들을 그곳에서 낳으면서 그 아이들도 이렇게 장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들과 달리 쉽게 죽지 않았죠. 부모들이 그 땅에 와서 풍토병이라든지 이런 불과 몇 개월 살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이 아이들은 그 땅에 이미 적응이 되면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은 땅을 일구느라 이 손톱이 막 다 없어지는데 아이들은 부모들이 개간한 그 땅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물론 농사 짓는 게 힘들었겠지만 그것은 이 개척했던 부모들만큼 힘들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2세대들 부모들 세대만큼 이 2세대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성도들이 함께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부담스럽고 힘들기만 한 그 족쇄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인을 안 했다고 합니다. 사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그 자격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으면 커서 입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니 교회 안에 사인을 했던 그 부모님 세대와 입교를 하지도 않은, 사인도 하지 않는 자녀 세대가 그렇게 서로 공존하게 된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자녀 세대가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게 심각한 교회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입교를 하고 교회 멤버가 되어야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데 대부분 입교도 하지 않고 사인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는 낳았는데 세례를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쪽이지만 그냥 신앙의 기준, 처음에 세웠던 그 아름답고 고상하고 순결했던 기준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자고 해서 밑으로 그냥 끌어내린 것이죠. 할 수 없다, 이 말이 참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몸으로 경험한 세대와 그들 부모 세대가 이루어놓은 그 업적 위에서 사는 다음 세대가 참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 이 일 후에 5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7장부터 10장까지 나중에 읽어나가면 그 일들이 실제로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났는지 우리가 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 제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감격이 사라진 세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절기를 지키던 그때의 감격, 그때 결연한 각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그 성전을 재건했던 그 마음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이렇게 흩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성전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성전 예배는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져서 그냥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기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다 백성들은 그냥 자기들의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다가 명절 때가 되면 그냥 전통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 순전함, 그 아름다운 삶은 그들의 이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바뀌어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희미해져 가고 혼탁해져 갑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세대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 탁월하고 놀라운 원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들, 그들 생각 속에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가진 사고방식과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은 세상과 비슷해지고 세상과 같아지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붙들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들 속에 횡행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원칙, 세상적인 성공, 결코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같은 욕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말씀이 어떠한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현실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거다. 부모님 세대는 그랬지만 우리의 세대는 그렇지 않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아온 것이 당연했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것이 자녀들 그 세대에 흐르는 주류의 생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도 변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서 7장은 그렇게 세대가 바뀌고 변질되어 버린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한 사람, 이 성경의 제목과 같이 한 사람 학사 에스라를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서 말씀을 상실한, 그래서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 시대에 주어진 교회의 그 역사적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의 역사적 사명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라 시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그 역사적인 사명이었던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의 2절 이하에 보시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의 조상들이 역으로 추적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디까지 닿느냐 하면 대제사장 아론과 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계열의 이 제사장 계보에 있는 대제사장 계보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통성이 일단 에스라에게 녹아 있다는 것이죠. 처음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이 제사장들 있고 이 레위 지파도 있었지만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은 이 제사장이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왜 중요합니까? 제사장이 있으면 성전 예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료를 관리하고 금 등잔대를 관리하고 진설병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예배가 완성되어질 수가 없죠. 대제사장만이 이 성전 예배를 온전한 예배가 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죠. 그때에 대제사장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법궤 뚜껑인 시은소 위에 뿌리면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속죄의 제사를 나타내는 그림자임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찢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기에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성취하셨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가 없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대제사장의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예배는 대제사장의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계보 속에 있는 이 에스라를 선택하시고 또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계속해서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6절에 보시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익숙하다라는 이 말이요, 늘 그냥 접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용어가 한 4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이 번역자는 다른 말로 이 번역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속하다는 말로, 또 어떤 경우에는 능숙하다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익숙하다라는 말은 아주 정통하게 되어서 모든 것이 재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학사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에 그러니까 재빠르고 능숙하였다, 그게 바로 익숙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익숙해지기까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단면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이것을 완전하게 습득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의 시간을 보낸 것이죠. 보통 그 체화한다는 말이 있듯이 말씀이 그의 육체 속에 들어와 있듯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맹렬하게 그 말씀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마음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패망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2등 국민, 3등 국민으로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에스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에 대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그 자긍심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나라는 멸망했고 외국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2등 시민, 3등 시민 이렇게 된 상황이 있었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마음속에 그 자긍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긍심이 에스라를 바벨론 땅에서 말씀에 정통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갔던 것이겠죠.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렇게 능숙한 정통한 말씀의 실력자가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의 생애 어느 시점에 이런 결심을 할 만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그가 결심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의 결심,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자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공동체를 향한 결심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라는 이 두 가지 결심인 것이죠. 이 두 가지 결심이 그에게 있었는데, 이 두 가지 결심이 그에게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이러한 결심을 하게 만든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집에서 부모님과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부모님이 예배 중에 했던 어떤 말씀이 그에게 자극을 주었을 수도 있고, 집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부모님이 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중에, 이야기를 듣던 중에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오늘날 우리 시대 버전으로 말하자면 안 가려고 했던 그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냥 뒤집어져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결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결심을 위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아마 있었던 것이겠죠. 물론 성경이 침묵하고 있고 그 사건 자체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결심을 하게 만든 어떤 일이 에스라에게 이미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마 비교적 그의 나이가 이른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또한 추측이 됩니다. 에스라는 그 결심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의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회당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13세가 되기 전에 율법을 배우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고 정식으로 회당의 회원이 되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에스라는 이 교육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이러한 결심을 할 만한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각성하여서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각성시키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일에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그가 일정한 기간 동안 준비되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뜻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기 속에서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새롭게 마음을 먹고 삶이 변화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그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죠.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은혜로 역사하셨고 그에게 특별한 자극을 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각성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이 그 나아갈 방향을 잡고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연구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7장 6절에 나오는 에스라의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아울러서 그는 자기 마음에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이 결심을 계속해서 키워왔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에스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또 그 마음속에 그 결심을 품게 된 것이죠.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근데 사실 이 일이요, 이 제사장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은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웠고 성전 예배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들의 사역인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 거 아시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성전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담당합니다. 선지자는 역사적인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그 백성들을 바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은 동일하겠지만 체계적인 가르침보다는 그 순간에 필요한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있죠. 왕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권장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체계적인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체계적인 이 말씀 사역이 사라지게 되면 단편적인 지식만 남게 됩니다. 단편적인 지식은 이 사상적인 그 체계를 만들지 못하죠.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상이 있고 삶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 체계적인 그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일을 위하여 바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바로 에스라죠. 그렇게 이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시고 그의 삶을 그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에스라라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뜻이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교회의 체계를 세운 인물로 또 인정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그가 기록했고 그 중에 로마서와 같은 이 책은 아주 중요한 교리의 체계를 세우는 책이죠. 그가 마련한 이 교리의 체계 위에서 신약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또 에스라 역시 포로 이후 시대의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말씀의 체계를 세운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가 세워놓은 그 체계 속에 진리의 체계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렇게 흘러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로 후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적으로 섭리하시되 에스라를 예비하여 체계를 세워가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규모와 역사적인 의미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이러한 체계를 세우는 일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 교회 혹은 우리 자신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어 가야 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도 신앙의 체계를 바르게 세워 가야 하죠.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체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도 계속해서 바른 진리의 그 체계 위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러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특별한 결심을 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결심은 시대를 통틀어 에스라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사명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결심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말씀 앞에서 각성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특별한 결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처럼 잘 훈련되고 준비되는 시간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 2세대, 3세대가 온전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또 삶으로 보여줄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도 함께 준비해 가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하는 그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그냥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냉수와 같은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살기 위해서 그 묵상과 큐티에 힘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성도들이 주일 찬양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과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들이 우리 모든 제자학교 부서, 우리 청년부까지 동일하게 같은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포인트로 말씀을 함께 보게 된 것이 정말 좋은 변화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함께 가정에서도 같은 말씀을 매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또 주일에도 같은 본문의 말씀을 듣고 그걸 사랑방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과 삶으로 또 많은 것들을 말씀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기회를 올해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제 소망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을 때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할 때 시작됩니다. 매일 이 길을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에스라에게 일어났던 그 영적 각성이 그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세대보다 더 큰 은혜를 목도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마음껏 쓰임받고 쓰러져가는 이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매주 금요 에나골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 안에서 권면합니다.